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거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꼭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사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깨달음과 결단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굴의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얻고 구하려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분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말하고 또 이렇게 두 사람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사람에게 가르친 걸 보아 이 사람을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훌륭한 잠언을 남긴 귀한 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표현을 볼 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 있으면 난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난 똑똑해. 난 가르칠 것도 많고 나는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말하기 쉬운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짐승같이 부족하니 뭐 할 게 있습니까?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미 있어 잘난 것, 아는 것, 좋은 것은 그건 이미 내 거니까 그건 내가 잘 간직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내 장점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하고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내 단점을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난 이게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말을 잘 못해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적어도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없겠구나.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할 말만 하면 좋은데 어쩌다가 할 말 아닌 말도 해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저분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나도 침묵을 지키고 꼭 할 말만 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을 대하든 저 사람을 대하든 우리는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추면 배울 게 많은 것이 사람들이고 배울 게 많은 것이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참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간절한 소원 두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다 하는 이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의 간구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싶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오늘 저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 꼭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니 내게 이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왕이 되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이 전후 사정, 이런 모든 마음에 되어진 것들을 잘 깨달아야, 이해를 해야 내가 바른 판결을 내릴 텐데 아직 내게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고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주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혹시 뭔지 압니까? 다윗의 소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나는 뭐 다른 건 있어도 없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하고 같이만 살 수 있다면 난 그것밖에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이 지혜자는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8절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한마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것을 쫓고 거짓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바꿔놓으면 무슨 말이냐? 헛된 것의 반대가 뭡니까? 참된 겁니다. 참된 것. 거짓말의 반대가 뭡니까? 참말입니다. 참말. 참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나는 참된 것, 참된 것,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참된 것, 참된 것. 나는 그것을 쫓고 참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참말만 받아들이고 참말만 쫓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 헛된 건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간밤에 그저 꿈을 꾸다가 어떤 사람은 이상한 강도 같은 사람에게 쫓기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까봐 진땀을 흘리고 도망가다가 확 엎어지는 순간에 잠이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밤새 그 쫓기고 도망다니던 거 깨고 나니까 뭐합니까? 에휴, 꿈이었네. 아이고, 참, 꿈이니까 다행이지. 진짜면 큰일 날 뻔했겠다. 꿈입니다, 꿈. 그냥 꿈은 실체가 아니고 실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꿈입니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것.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왕이 됐어도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왕의 꿈속에서 거짓 노릇을 했어도 그건 뭐 깨고 나면 내가 꿈속에서는 거지였는데 참 내가 지금 왕으로 있으니 이건 내가 참 꿈인 게 참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헛된 것, 내가 이 헛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에 가까이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뭐가 있다가 없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지만 없어진다. 언제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육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육체의 생명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저기 중국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당황해하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뭐 어디 하나 넣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있어 봐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국내에서 돈을 투자할 처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뭐 부동산 들어가도 그렇고 뭐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래도 중국이 앞으로도 한참 갈 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밀어넣었어요. 중국에는 지금 고등학생들도 옛날 우리나라 주식 살 때 막 농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가 지방에서 공부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중국이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투자했는데 그만 그리스 사태에 아울러가지고 그만 곤두박질 쳐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립니다. 참 뭐 300만 원 넣는 사람 200만 원 남고 100만 원 날아가니까 뭐 100만 원 날아갔다 싶지만은 거기다가 3억을 넣은 사람은 1억이 날아간 거고 30억을 넣은 사람은 10억이 날아간 거고 돈이 많아서 거기다 넣어놨던 사람들은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거 차다 내 건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 않았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있고 헛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있습니다. 참된 것. 참된 게 뭐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겁니다. 참된 것. 우리가 지금 소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금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유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것, 영원한 소유를 세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참말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참말을 따라서 행한 것.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버리면 자기 일생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사면 틀림없어. 이거 하면 100배를 얻어. 이랬는데 정작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휴지만 남으면 그게 거짓말에 속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또 이 세상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참말은 하나지만 거짓말은 아주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주권 주제자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는 거짓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서 눈에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지 않는 걸 뭐 있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는, 선생님은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다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봐야지 믿겠습니다. 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재주로 보여줍니까? 뭐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찔찔매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성경에 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여달라서 하나님 진짜 나타나면 당신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으냐 하니까 보고 싶다고, 나 꼭 보고 싶어요. 그럼 저 한번 태양을 한번 보세요 그랬대요. 태양을 보려니까 막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아니,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못 보면서 저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만들긴 누가 만들어? 우연히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진화를 가르치고 진화를 믿고 그렇습니다. 진화를 믿는 게 뭡니까? 우연을 믿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공기불이 튀고 옛날에 막 공중부터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생명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점점 해가지고 사람까지 나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에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탐사하고 돌아다니는데, 화성에 가가지고 이 컵, 제가 들고 있는 똑같은 컵을 갖다가 그 우주 거기 간 사람이 다니다가 땅에서 이걸 발견해서 주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든 그 어떤 존재가 거기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그냥 만들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 하고 우겨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데 누군가 인격적인 그 지적 존재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아마도 이거 가지고 우기지만 이런 종 같은 게 있다거나 또는 마이크 같은 게 있다거나 또는 핸드폰 같은 게 거기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면 이건 뭐 100이면 100 다 있다고 믿을 겁니다. 뭐 어서 물만 발견해도 뭐 있다 없다 막 떠들어대는 판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건 누가 만들었으니 있다고 하면서 그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정말 복잡하고 오묘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오묘한지, 인간의 지체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산나만상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신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우연.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탁월한 것도 다 이것도 우연.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이지 만들긴 누가 만들어.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고 그걸 또 믿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신론도 말하고 봄신론도 말하고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만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거짓말도 세상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거짓말도 많습니다. 그저 윤회하는 세상이라고 빙글빙글 돌고 오늘 죽으면 또 내일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저 예수 안 믿고 내가 죽으면 오늘 이번 세상은 좀 내가 잘못 태어났는데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라. 잘 태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사람에게 태어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고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간다. 착하게 살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 괜찮은 것 같지. 어떤 애는 조그마한 아기가 1살도 될까 말까 한데 옆에 있는 애가 뭘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뺏으려고 하다가 안 뺏기니까는 안 주려고 애가 뺏깁니까? 꽉 빼니까 그냥 얼굴을 잡아 뜯어가지고 얼굴을 핥혀나고. 자, 그 아이가 그거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후에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어릴 때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속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부패한 거짓된 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면서 모르면서 인간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수도 없이 범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읽은 그 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살피실진데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리 탁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무슨 죄로 구원해 줍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저지른 죄를 도대체 누가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못 처리합니다. 부모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값 치릅니다. 석가모니도 자기 죄값 치릅니다. 무슨 죄를 졌냐? 난 딴 죄는 모르지만은 처자식 버린 건 분명한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자식하고 살다가 난 간다 해가지고 처자식 내던져버리고 가버렸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건 죄 아닙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의 입장에 있다가 그냥 내버리고 가면은 그거 뭐 누가 그 죄 아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대신 희생당하여 죽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냐?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 고생을 치르게, 그 희생을 치르게,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망하는데 안 망하게 하려면 누군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면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죄값을 대신 치르지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낼 때도 이 조상에 물려받는 죄를 물려받지 않도록 하려고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와의 자손 여인의 우선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법적으로 이 죄 원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이 태어나서 정말 죄 없이 살고 끝까지 죄 없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꼭 그래야만 구원 얻냐, 그래야만 구원 얻냐, 이래도 구원 얻고 저래도 구원 얻고 그렇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도 구원 얻고 마음에서 믿어도 구원 얻고 그래도 조상을 잘 섬겨도 구원을 얻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도 구원 얻고 정말 그렇게 다 된다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좋겠다고 좋게 되는 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입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이 있고 참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참말을 심어두어가지고 그 성경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영원한 참된 것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또 녹슬고 곰팡이 피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쓰게 되지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둔 것은 도둑도 들지 않고 거기는 녹도 쓸지 않고 종 먹지도 않고 그렇다.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참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이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꿈처럼 지나갑니다. 정말 꿈처럼 지나가요. 엊그저께 제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전화를 갖다가 날 찾다가 어떻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했다는데 이름은 어찌 어설프게 생각나는데 얼굴도 생각도 안 나. 근데 걔는 또 어떻게 날 그렇게 기억을 하는지 아주 또 나에 대해서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또 몇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나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 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지내던 때가 벌써 40년이 훨씬 넘어갔네. 그러면서 40년을 더듬어 보니까, 이건 뭐, 천천히 갔습니까? 휙 지나간 것 같습니까? 휙 지나가 버렸어. 휙 지나가 버렸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난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보통 생활하는 분보다 목회자들은 좀 더 오래 산다고 다. 또 저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 돼가지고 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고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뭐 가는 거지 뭐. 아니 뭐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화재가 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이 한 달 지나면 1년인데 참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 아직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탄내가 나요. 그죠? 그 탄내가 나면 저는 그 탄내가 무슨 냄새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날. 냄새. 그러니까. 사실 제가 5층 옥상에서 그 방에서 누워있는데, 뭐, 우리가 살아있으니 살아있다 그러지. 그때 누가 나한테 전화만 안 걸어놨으면, 안 걸어줬으면, 뭐 무슨 재주로 내가 뭐 지하에서 불나고 1층에서 불나는 걸 내가 5층 꼭대기 올라서 무슨 재주를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그런데 제가 나간 지 한 5분 10분 있다가 소방차가 왔고, 그리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뭐 누가 있냐 없냐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난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불 끈다고 대형 환풍기로 그냥 지하로 바람을 쏘니까 그게 2층 3층 옥상까지 꽉 찼는데 올라가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최종 목적지가 내가 가서 누워있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요. 거기 뭐 딴 데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잠들어 있는 판인데 잠든 지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그럼 뭐 무슨 재주로 내가 꽉 찼으면 자다 말고 확 이거 뭐야 이러다가 그냥 또 가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전화한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옆집에서 노래방집에서 노래 부르다가 말고 나와가지고 바람 쐬러 나왔다가 옆에 냄새가 나니까 또 길을 쓰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 전화번호 위에 있는 핸드폰을 갖다가 게시판에 걸어놓은 그걸 보고 나한테 전화를 걸어줬는데 참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아직도 유목사 갈 때는 안 됐고 좀 더 있어야지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살았지. 또 우리가 제가 알다시피 밖에다가 전화번호 그거 걸어놓은 게 뭐 불나기 몇 달 전의 일이지 뭐 옛날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탄 냄새를 맡으면은 야 내가 그냥 그대로 장례님한테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구나. 또 가만히 보니까 그때 불로 인해서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 고상한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 재미를 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전 재미를 많이 봤어요.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체험하면서 야 교회도 깨끗하게 잘 되고 좋아지고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참되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종자로 준 것들입니다. 종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이 세상이 아니면 우리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학생은 시험을 칠 때 시험 시간 안에서 틀린 답도 찾아서 치우고 다시 정정할 수도 있고 또 정답을 찾아서 쓸 수도 있지만 따르릉 하고 종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일어나다 보니까 잘못 문제 푼 게 답 잘못 체크한 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이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웃 될 수 있습니다. 아웃. 뭐 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는 거는 잠깐만요 하고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능이나 이런
고시 같은 데 해가지고 잠깐만요 총 올린 다음에 연필에다 갖다 대면은 그 순간 부정행위 돼가지고 아예 그것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총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치기 전에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서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되고 참된 것을 얻으려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회방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야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도 거짓말로 속여서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말을 가까이 하고 참된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참된 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가까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해봐야 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참말을 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군이라는 사람은 주님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것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참된 말씀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아굴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소원이 나는 부자 싫습니다.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것 그것도 싫습니다. 싫어요. 그냥 나는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하면 잘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부가 그게 영원한 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힘인 줄 알고 그 부를 믿고 그 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게 뭐 또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돈 벌기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돈이 잘 벌리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어도 조금 벌어도 재산같이 가지고 있어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삼성 회장은 이제 정말 이건희 회장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다 놓고 다 넘기고 이제는 맨손으로 세상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노쇠와 질고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으면 아마 김일성이 이겼을 겁니다. 좋다는 거 다 먹었지만 뭐 그렇게 됩니까? 김정일도 정말 북한 땅에서 나오는 거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해봤지만은 그렇다고 뭐 오래 삽니까? 살고 죽는 게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털털 떼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갑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참말을 따라 참되게 살았냐? 거짓말에 속아서 헛되게 살았냐? 그걸로 판결이 됩니다. 이 세상은 다양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결국에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부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잘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높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는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목표. 우리의 목표는 참된 것과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필요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수조 단위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척척 나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수조의 재산들을 갖다가 기꺼이 다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어떤 사람은 나라가 구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개인이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힘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는 게 목표가 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난 이렇게 잘났어, 난 이렇게 대단해, 난 이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요식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 오히려 없는 게 가진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을 떼면 많이 준 자에겐 많이 구하겠고 적게 준 자에겐 적게 구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난 내가 너한테 그 많이 주는 거 뭐 했냐 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러고 살았는데요. 그때가 되면 막 필요하. 넌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뭐 했냐? 예, 저한테 준 거 가지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 그 지식 지혜 가지고 뭐 했냐? 내가 너 똑똑하게 만들어놨는데 내 그 똑똑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 요리조리 이용해 먹고 제가 그러고 살다 왔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키우기도 하고 많이 가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쓸만한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부하기에 난 부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부자가 된 주님이 돈 많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좋은 걸 준 거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 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쩔쩔쩔매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거 힘 좋은데 하고 그걸 믿고 그걸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교만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다가 망하면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난 돈 없는 게 나아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가난해가지고 남의 걸 훔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또 그걸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어도 나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응답받은 거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받았어요. 뭐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저 수중에 돈 뭐 얼마 안 돼도 뭐 그냥 하루하루 살 만큼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래 많이 없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게 있고 많은 게 있는데 난 요거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굴의 기도 응답 두 번째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높아지고 낮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선택에서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한 대로 자기 만난 절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가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냥 그러고 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고 쉬운 대로 가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놓고 가는 세상에서 딴 사람들은 다 아이고 아쉬워라 아끼워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네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참된 것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력을 만들고 공력을 만들고 잔뜩 싸가지고 하니까는 따라합시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잘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의 행한 일이 뒤를 따른다. 따릅시다. 내 행한 일이 뒤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기차가 가는데 어떤 기차는
그 기관차만 가는 데 있고, 어떤 기차는 뒤에다가 2칸 싣고 끌고 가는데, 어떤 기차는 한 30대 정도를 끌고 그냥 확 달려가는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몇 개나 따라다니는지, 그동안 참말을 따라서 참되게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말을 따라 행한 참된 것이 내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과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놓고 가고 두고 가고, 마치 꿈속에서 대단한 걸 했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이고 내가 허망한 거 허탄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다가 끝났구나 아쉬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된 말 진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된 것, 영원한 것, 의와 선과 진리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